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때가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슬프고 힘들 때가 느끼는 그 감정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가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들거나 신체에 손상이 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장에 이제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입원해 있는데 제 근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장애 문제로 온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김을 먹으면은 김이 장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장이 수시로 막혀서 입원을 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소화가 안 되고 또 변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뭐 열이 나고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굶기고 포도당만 주고 배변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장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풀리는 시기를 마련해 무조건 수술을 못 한답니다. 안병동에 가면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라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백혈병동에 가면은 백혈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모이니까. 세상의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아픈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만 가더라도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렸다가 진료를 맡을 정도예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뭐 한 3달 전에 예약을 해야 뭐 간신히 잡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해죽해죽거리고 막 미쳐서 돌아다녀야 정신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간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쟤 정신병 아니야? 그러고 막 쳐다봤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신과 가요. 이제는 당연한 일로 됐어요. 뭐 조금만 이상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많이 봐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돼요. 병원에서도 그러고 책에도 봐도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나의 의지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약을 먹으면 졸립거나 하거나 하여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지들, 정신적인 막 공황 상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원이 더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프지만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난해도 좋아. 먹을 것이 없어도 좋아. 공부를 못해도 공부만 건강하기만 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요. TV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모두가 하는 얘기는 건강이라는 게 내가 지킨다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거나 하는 일이 수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수술은 자기들이 하지만 그 상처 부위가 완치가 되는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완치가 되는 거는 별개다. 그냥 사람마다 체질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이 잘 됐는데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완치된다 하는 문제는 의사들도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최선은 다했지만 생명이 꺼지고 피어나고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도 어쩔 수 없대요. 2000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문제 있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병에서 해방이 되거나 해방이 되는 그 자체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또 자식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아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들이 아파할 때가 더 힘들어하죠. 자식이 만약에 장기에 병이 들면은 내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돈 문제 놓고 돈을 받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듯이 누군가가 세상을 치료해 보겠다고 나서본들 그것이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오셔서 나병 환자, 불치병이라고,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병을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열에 들려서 죽기 직전인 사람들도 살리시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떤 사람에겐 그냥 손을 들어서 나서 병을 치료하기로 하셨고요. 말씀을 하셔서 병을 치료하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여서 병을 치료를 하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병이 치료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치료의 경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어려서 너무 아프고 약골이었어요. 항상 아팠습니다. 시름시름 앓기가 일수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아이가 죽은 모양이에요. 죽기 직전이었겠죠.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먼저 회당을 먼저 줘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나 아니면 사찰 집사 뭐 이런 역할까지 다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외국 나가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 보인대요. 외국에 나가면 뭐 옛날에 교회 다녔건 안 다녔건 모두가 다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사업도 논의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회당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으면 그냥 장사 지내면 되는데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장사 준비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유대교 신자지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막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 가서 또 귀신을 갖다가 군대 귀신을 쫓아놨다는 소문도 또 들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쳤다는 소문이 그냥 파다한 거예요. 내 주변에도
예수님 찾아갔더니 뭐 무슨 병이 났다, 무슨 병이 났다 이런 얘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멀쩡해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회당장 야이로도 자식을 이대로 이제 마음에 묻어두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묻어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죽더라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그 제자가 본 거와 마가라는 이제 멀찌감치 있던 그 제자가 본 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죽긴 죽은 것 같아요. 마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마가는 죽게 되었다 합니다. 아마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막 예수님한테 야이로 회당장이 이제 쫓아가는 동안에 도착을 하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부탁을 하면은 잘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눈물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하고 이제 직접 가셔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 주변을 꽉 찬 거예요. 그냥 뭐 이동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뭐 예수님 옷에라도 손대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들고 막 이렇게 밀려가듯이 이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뜩 쓰는 거예요. 쓰시더니 주위를 막 둘러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슨 영문이신가 하고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가 없죠. 아니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 갈 때마다 다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밀치기도 하고 근데 옷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겠느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손을 댔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면 제자들은 일상적인 설명만 해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두리번 하시다가 여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인하고 또 마주쳤더니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 환자였어요. 12년간이나 무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하혈되는 현상이에요.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그래서 여성이 한 달 정도만 혈루증을 앓아도 출혈이 하혈이 돼도 거의 거반 죽게 되잖아요. 그죠?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철분이 쫙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약도 다 써보고 의원에 갖다 바친 돈도 집 몇 채 값이 나갔을 거예요. 하혈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일을 해서 그렇다 하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병이라서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하다못해 자식한테 손을 대면 그 자식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7일 동안의 정결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건에 손을 대면 물건이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깨끗해져요. 다 치료가 돼. 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이 이제 너무 아픈 여인이 이제 어디 나돌아다니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또 이렇게 하혈이 계속되는데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 옷가에 이렇게 슬쩍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마침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 바다 건너편에 갔다가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인파가 크니까 둘러싸여 가지고 누가 주인님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중심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갔겠죠. 잠깐만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하고 이제 막 해치고 나가고. 그 여인이 손대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다 부정해진 사람들, 건드리는 사람만 비켜요, 비켜요.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들어 있는 상태고 출혈이 되다 보니까 철불도 있어서 어지럽기도 하고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를 않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중심부쯤 가니까 이게 초라한 행색이 예수님 같으신 분이 보여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심부에 어떤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상이 뭐 이렇게 멋있는 뭐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면은 이렇게 탁 금발이고 쌍꺼풀이고 딱 이렇게 멋있다면은 수염도 탁 멋있게 났으면 막 멀리서 봐도 알아봤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 사람을 보면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뭐 저래 이렇게. 그게 이제 이사야 기록이잖아요. 그 주의 깊게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대화도 그렇고 병도 고치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다가와서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요. 뒤에 가서 옷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근데 뭔 일이에요? 갑자기 이게 출혈이 싹 멈춰버린 거예요.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쭉 걸어가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쓰시더니 자기를 찾는 거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나도 모른 척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여인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제 꿇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여인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안심해라,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구원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고 이제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은 보면 이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함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성도는 주님이 찾아가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심이다. 그리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이제 계속 갈 길을 쭉 걸어가시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도 안 있고 그냥 바로 들고 가서 무덤에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집안에다가 두기는 어려워요. 이미 호상꾼들도 와 있어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고걸 하고 있고요. 떠드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이제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도착을 하면 바로 이제 얼마 후에
바로 무덤에다가 넣을 예정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나병 환자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 찾아가셨잖아요, 일부러. 주님이 이제 사흘 후에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구리교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서는 무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 같은 수의를 그냥 입은 채로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소녀의 죽음은 장차 있을 예표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피리불고 하지만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는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우리도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떠나요. 분명히 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잠시 자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깨우듯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깨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 썩으면 흙의 한 줌의 흙으로밖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딸은 이미 죽었어. 이제 끝났어. 애를 썼지만 이제 더 이상 애를 쓰지 말고 포기해. 이것이 너의 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예수님 조용히 보내드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시지 않아도 돼. 이미 끝난 일이니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했겠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 다 해석이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함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심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잠시 우리도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쉽긴 하겠지만 우리는 다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달리다 쿰 하고 부르시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쿰 하면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달리다 쿰. 네, 달리다 쿰. 우리도 이제 달리다 쿰 하세요.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자다가 부시시한 눈으로 주님을 찾아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은 후의 일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현세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을 징표로다가 계속 보여주십니다. 죽었다가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도 죽었다가 내가 살려. 그런데 너희들 모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걸 갖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이제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서 살아난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나고 나서 또 주님 앞에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죠. 세례. 그 세례는 또 육체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첨벙 빠뜨려서 죽였다가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 그걸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였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모두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오셔서는 이 세상의 고통, 어려움, 고난, 곤고 이런 것을 치료해 주시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흘렸던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고 기쁨으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